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보면 2장 43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져 전혀 걷지 못한,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지내는 한 거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이 되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고 또 동일한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역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모든 백성 중에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치유,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됐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 동일한 일을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팍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가졌어, 치유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쫓아다니기가 쉬워요.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능력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서 그 능력 받아가지고 말이죠,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왜 서울에 삼각산에 가면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대요. 능력봉.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능력받는 뭐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예요. 이 사건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거든요. 치유가 된 것을 보고. 그랬더니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죠, 사람들은. 그랬더니 근데 베드로는 그냥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야.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야. 왜 우리를 봐? 누구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벌쩍 잡아뛰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권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일에 쓰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워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소를 당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가라고 말함으로 치유하셨다는 것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원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모범, 삶과 사역과 신앙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보지 않고는, 임의로 하신 게 아니에요.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크기의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1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사실 정말 경각심을 갖는 게 줄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주님의 교회 가운데,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회자는 힘써야 돼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건 뭐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11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죠. 12절 여기 올라옵니다. 본문 앞에.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원리를 설명하죠. 뭘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해.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는 그 일을 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뭐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동행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신앙은 믿음이에요. 우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믿는다는 말은 본다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상호 교환적으로. 여러 번 나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뱀에 물린 자, 죽어가는 자가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됐어요. 쳐다봄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진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다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주를 보는 것.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주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실제는요,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바람과 파도로 그의 눈이 가버렸어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친밀한 교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구원 못 받아. 네 자원으로 안 돼. 네 힘으로 못 살아.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 소망을 둬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 삶을 뭐라 그러냐?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좀 할 만하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언제나 자기를 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는 걸 그만둬요. 왜?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이제 자기 보는 거 그만둬요. 예수를 의지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를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가 거기 있어요. 나가서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요.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열고 내가 앞서가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고, 이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안목이 뭔지 이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또 그 내면에 뭐가 있었다? 순전한 마음, 이 속을 챙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약삭 빠른 계산의 마음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 단순하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들은 초점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순전함이 있어요. 하나님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중심에 가가지고 자기 속 계산 체리다가 금방 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그런 자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 별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전에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성전문 앞에 와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구걸하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뭐냐, 4장 22절에 보니까 40세가량 됐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정보, 거린,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정보 외에는 없는데 4장 22절에 40세가량 됐다. 그 당시에 뭐 많이 살았겠어요? 길어야 60세, 길어야 60세. 그러니까 40세면 상당히 나이 먹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사는 동안 성전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겠어요?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봤어요. 그럼 베드로는, 요한은 이전에 그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아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까? 슬슬 피하며 갑니까? 뭐 좀 도우려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가까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슬슬 피하잖아요. 돈 달라고 계속 이러면 피하잖아요.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날 주목해 봤대요. 그를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치유와 연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14장 9절에 보면 치유와 관련돼 있어요. 그날 주목하게 되었대요. 왜 갑자기 주목하게 됐을까?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 그를 보며 주목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인정이 뛰어나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황상. 그런데 갑자기 그날 주목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보신 거예요. 그날 주님의 안목으로 그를 보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의 의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베드로도 그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가 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는 이거 뭐지? 열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안목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제 개인적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가끔 일해 가심을 경험합니다.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도 우리 곽은주 사모님을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군요 사모님을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남일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허리가 심하게 아프셨는데 하나님 치유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가 정확하게 오늘 이 나눈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치유가 능력이 제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죠. 제게 있는 줄 알고 교만 떨고 치유가 되면 뭔가 잘난 체하고.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여러분, 치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도해 가요.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초점을 주님께 둡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내가 기도해 드리는 이분을 통해 이분을 향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기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매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매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확신하는데,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걸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해요. 이건 치유만이 아니에요. 구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구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 도와주는 것에 체질화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 쑥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으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마음. 복음 전파도 그래요. 중보기도 하도록 하시기도 해요. 그분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을 돌보시도록 하는 거예요.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내학교나 그냥 선교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이시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 세워져야 할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아까운 돈 써가면서. 왜 그 일을 합니까?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데. 그런 필요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우리 자녀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요양원 앞서가는 세대를 잘 세워가야 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거기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까? 앞서가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신이 일어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은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길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구제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구나,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구제하지 않을지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거덜날 거고요, 어디까지 할지 잘 분별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만 하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통해 그를 보았고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 그를 일으키기 원하는
주님의 의도를 베드로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손을 잡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명할 때, 그리고 손을 잡아 끌을 때 그가 곧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환경 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문제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는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문을 향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3장 7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도행전에는 누가에 의해 쓰여졌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써요. 이 발과 발목은 복사뼈, 복숭아뼈를 의미해요. 거기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가 뛰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뛰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서서 걸으며 뛰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뛰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가 용수철 스프링이 튀듯이 튀어버렸다는 게, 갑자기 팍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성전 미문에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혼돈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소경이 봄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이루어진 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증거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복음은 그걸 말해요.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 이래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자부심 우월의식 같지 않아요. 잘난 체 안 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저 겸손해요. 그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죄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가 만약 자기를 봤다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보는 거 그만둬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 자신 보는 거 그만두세요. 주님 봐야 돼요. 주님 봐야 돼요. 이제부터 쭉 주님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것과 보는 건 같은 얘기예요. 순간순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구하고, 주와 같이 길 가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의 일로 나를 초청하시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넓혀지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정체성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서야 될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못한 행동, 여러분의 실패한 거, 여러분의 지금 넘어진 자리, 지금 여러분의 한계, 그걸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 두 번째에서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치유받은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잖아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죄는 걸을 수 없게 합니다. 죄는 무기력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어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며 일평생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결핍에 빠진 인생, 스스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절한 상태, 인간은 한계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안진뱅이 거린처럼 자기의 처지와 상태를 인식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 노력할 뿐, 진정한 자신의 상태, 한계 아래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별로 없습니다. 거린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거린은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상태를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이런, 그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한계 아래에서 살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죄를 범하고. 왜 유명한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갔고요,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나무 하나가, 썩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걸터 앉았어요. 그 나무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밑을 보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벌레들이 나와서 그 나무를 슬기 시작해요. 사각사각.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꿀이 있어. 꿀이, 석청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가져다가 먹는 거 있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처지는 알지도 못한 채 비참한 상황에 있는, 바로 그 치유받은 이 사람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세상이 바라는 것. 안진뱅이는 무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성전문에서 구걸하며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 살 수 있도록 돕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린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냥 동냥하도록 미문 앞에 옮겨주는 것뿐이고, 그에게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으로 세상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에게 동냥하도록 그냥 그런 정도 해주는 것처럼 자아 실현이 하는 대체물을 내주기도 하고요, 심리적 안정이라는 수단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오라나는 비참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음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 말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좀 큰 돈을 줄 모양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들은 은과 금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먹고 자는 문제도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을 기대하는 것은, 얻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여 주목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정력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교회를 찾는 이들 중에서도 은과 금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금을 달라고, 더 많은 은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자기식의 기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도덕적 교훈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교회에 보내요, 교회는 뭐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런 도덕적 교훈을 기대하며 보냅니다. 물론 교회는 좋은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좋은 이야기 많이 합디다, 그래서 나는 지성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교회 가서 앉으면 찬송가 소리가 퍼지면 마음이 쫙 가라앉고 편안해집디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임무를 사회사업과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교회에서 부지런히 그 일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직분을 세울 때 구제하는 일 위해서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래서 그를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사역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필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극이죠. 뭐가 진짜 필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데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문제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식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인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는 자신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은과 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힘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힘있게.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은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영혼. 인간의 문제는 지성이나 감정이나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인간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지식은 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해야 되지 않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간음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거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던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이 이용하는 용병기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일어나잖아요. 사회 지도급 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지도급 인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멘붕에 빠지게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분리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단절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죄를 이길 능력이 거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은과 금을 기대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자녀가 은과 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집을 하나씩 다 주면 내 자식은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은과 금은 너에게 해답이 아니다. 진정한 해답이 아니다. 너의 근본 문제가 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죄의 유혹에서 일어나라. 그 매였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문의 안진뱅이는 그날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던 문제라고 여겼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날 오후에, 그의 40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그날 오후에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이 거기 그날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 오셨어요. 죄와 사단과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 오신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왜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을 단번에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여러분 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은과 금을 가지셨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성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며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소유한 제자들은
은과 금은 너에게 없다. 그러나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근본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정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정보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론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실 단순히 외침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즉시 가서 손을 잡고요 벌떡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힘이 부주어졌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요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가 원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치유받는 믿음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다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는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과 금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를 보신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를 주님의 은혜로 보신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최소한 그의 아버지 이름, 그의 고향 이름, 그렇죠? 뭐 그의 이름 이 정도는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고향도 안 나와요. 아버지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떤 배경화면 정도로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도 그를 잘 안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러고 오면 여러분 그 사람 잘 봅니까? 돈이나 있으면 좀 한번 쳐다보고 돈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슬슬 피해서 가죠. 누가 그를 존귀 여기고 누가 그를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를 통해 그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가면서 정말 마음에 회개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에 대해서, 목회가 뭔지에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를 이렇게 말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천국 가는 걸, 하늘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같이 있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근데 어떤 순간 제 마음에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이 회개하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라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같이 있어요. 귀하잖아요. 한 귀한 인생이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지 보세요. 제가 그러고 돌아왔더니,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그분이 잘 세워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헤매지 않고 편견에 붙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보며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분의 문제가 나와 별로 상관없으니까 혀 한번 끌끌 차고 기도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 세워지도록 돕는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은 소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분입니다. 천하 만국을 한 영혼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으로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신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축복.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치를 아십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치유하십니다. 죄성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모든 묶임을 치유하십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한계 너머의 모든 만나는 문제를 한계 너머의 능력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결핍이 해소됩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전 미문에 평생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세쯤 되면서 오랜 기간 앉아 있으면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열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못 나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이지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 가려짐으로 온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 죄가 용서되고 주님의 생명하게 거하는 축복,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여기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곧 그랬어요. 즉시 그 말입니다. 즉시. 복음의 메시지는 즉시입니다. 예수 이름은 즉시 요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은 너 이 다음에 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런 인간을 나에게 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왜 저런 자식을 내게 주셨나 뭐 이런 생각도 여러분에게 들지 모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계 아래 있느냐? 더 이상 소망이 없느냐? 너 보는 거 그만두라. 한계 너머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있고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와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도우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언제 이적을 베풀었느냐?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랬어요. 오늘 서두에서 나눴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회복되려면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요, 용서할 걸 깨닫게 하세요. 주님 바라보면요,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 바라보면요, 내가 집착하는 걸 내리게 하세요. 주님 바라보면요, 환경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근데 주님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 안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 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찾았을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추진력이 있어요. 봉사하고 우리가 봉사하다가 우리가 헌신하다가 왜 좌절하고 멈춰버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왜 우리가 지칩니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동기가 소멸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편한 길도 있는데 내가 바보처럼 나만 바보 되는 게 뭐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런 고생하며 살 필요가 뭐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우린 놓아버리기 쉬워요. 근데 그러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면 또 달라져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전한 마음이 부어지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해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에서 출세길 찾으려고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 섰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요, 기도했어요. 제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듯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찾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죠. 몇 주 전에도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되게 받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마음이 많이 낭망돼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데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 상태로 절대로 잠 안 잡니다. 하루를 마치고요, 그 상태로 잠 안 잡니다. 그럼 뭐 하느냐?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선 하나님 자신을 찾습니다.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송축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침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인식돼요. 그때 제가 가진 스트레스, 염려, 낭망,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져요. 환경 때문이고, 또 내가 이기적인 마음, 또 내 속에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한 거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지, 이런 고백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죄를 회개해요. 제 속에 시기 질투가 막 꿈틀거리는 걸 봐요. 제 이기적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 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돌이켜요. 축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 안에 안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평강이 부어져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면 족하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지. 염려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두려움도 맡기고, 혼돈도 다 맡겨버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한 경점 같을 뿐인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동의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친밀한 교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 자리로 반복적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돼요. 그러면 차 속에서도 하게 되고요, 그럼 운전하면서도 하게 되고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어떤 순간인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내 눈은 주님께 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고, 주님은 주도권 아래 내려놓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뭘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랑의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막대합니까?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막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렇다고, 그런데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님을 보기로 선택했다고, 주님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내가 선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겁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환경에 초점 뒀던 거 회개하고요,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주님 되게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지금 좌절했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불신앙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나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고백하며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미 그 은혜를 부으신 우리 주님, 제 삶에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